오늘은 종종 교회를 음식점과 비교를 합니다. 음식점, 식당을 얘기를 할 때에 좋은 식당이 어떤 곳이냐, 맛이 좋아야 되죠. 맛이. 음식점은 자고로 맛이 좋아야 됩니다. 맛이 좋으면은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식당이 잘 되려면은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맛을 잘 낸다 할지라도 서비스가 형편없어요. 물 한 잔 더 주세요. 우리 손님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얼른 기다렸다가 그 욕구를 이렇게 채워드리고 서비스를 잘 할 때에 손님들이 많이 찾게 되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우리 교회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식당이 잘 되려면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 식당의 맛을 잘 내고 서비스도 괜찮은데 그 안에 몸에 안 좋은 거 집어넣는데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좋은 소문, 이게 참 귀한 거죠. 손님이 이제 찾는 것이 맛이고 서비스지만은 평판이 나쁘면은 자연히 그 음식점을 찾아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좋은 소문이 날 때에 손님들이 그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거리나 시설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를 잘 갖추면은 식당이 성업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자, 소문에는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소문 때문에 망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멀리 전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로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6주년이 되는 해고,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46년이면은 우리 이민 역사상 참 많은 연륜을 지닌 그런 교회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참 친절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맛을 많이 내고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닌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듣는 소문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문,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죠. 데살로니가 교회, 자,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졌을까? 어떤 교회가 어떤 소문, 좋은 소문을 내면서 부흥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우리 관심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소문입니다. 오늘 이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바울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좋았다. 이런 평판, 이런 좋은 소문을 가졌는데 그 감사한 이유가 뭐냐? 믿음의 역사 때문이다. 믿음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면은 능력이란 말도 나오고 성령이란 말도 나오고 큰 확신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게 다 믿음에 관련된 말입니다. 믿음. 여기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게 믿음이 붙으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버리게 됐더라. 우리가 교회를 소문낼 때에 뭘 소문내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소문을 낸다 할 때에 무슨 소문이 나야 됩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낼 소문 중에 중요한 것이 믿음의 소문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돈독해야 되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보다 귀한 믿음, 다른 하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뭘 추구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많은 이들을 전도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은 전도를 쉬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서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런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소홀하더라도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우선시하고 이것을 절대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 우리 삶에 믿음이 참 든든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생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다. 기도하는 자가 망하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 기도하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힘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사랑이 성도들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소문이 인간 각처에 퍼지니까요. 이 사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하나는 인간 사랑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이걸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성도들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고 보기 싫어 그러겠어요? 보기 싫어지는 것은 사랑을 잃어가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내 사랑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배 시간에 빠져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에 인내가 있는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우상 숭배에서 떠났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다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참 더 깊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겁니다. 이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앙하지 않는, 유대교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걸 잘 견딘 것은 재림의 소망,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은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가고 맙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망보다는 작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보다는 작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이제 집단 학살하고 그랬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악명 높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의 그 경험들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정신치료 학설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 치료하는 방법, 사람을 치유할 때에 의사가 이제 의술을 펼쳐서 사람을 이제 치료한다고 할 때에 이 테라피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그 방법론을 구체화했는데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연구해낸 그 방법을 그 치료 방법을 로고테라피다 그렇게 합니다. 로고테라피. 그래서 그 학설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그런 말입니다. 자, 인간은 뭘 찾느냐? 의미를 찾는 존재다 그거예요. 자, 이 나치 독일의 처참한 이 유대인 소용소에 관한 그런 기록들인데, 자, 매일 사람들이 죽어서 나와요. 참 못 먹어서, 참 병들어서, 매 맞아서, 아니면 총에 맞아서 그 수용소에 계속 죽음들이 나오는데 견디다 생을 포기하고 실려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닙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다. 그거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뭐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그냥 죽어 나오는데 살아나오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꿈을 잃지 않은 사람, 그 중에서 남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이 프랭클 박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는 의미 치료의 핵심, 그것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로고테라피다 그러는데 이 로고테라피라는 말은 여러분이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그게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그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사상을 뜻하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로고스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프랭클 박사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의미라고 해석을 했어요. 의미, meaning,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테라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제 분석할 때에 심리학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은 쾌락에 대한 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거예요. 쾌락을 추구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이 쾌락에 대한 의지가 바로 인간을 뜻한다. 그렇게 프로이드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권력. 여러분 이게 힘이 있는 것으로 사람이 쏠려가요. 힘이 없으면 사람 다 이제 버리고 힘 있는 곳에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일리가 있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 여기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러나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의미. 그래서 이것을 비엔나 심리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엔나 심리학파, 이 빅터 프랭클 박사를 중심으로 한 비엔나 심리학자들이 추구하는 테라피, 치료 방법은 로고테라피다.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가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나는 살아서 이 일을 할 거야.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아유, 병원에 입원하세요. 나 병원에 왜 가? 아유, 싫어. 아유, 이것도 귀찮아요. 이런 사람 그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이루는 이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뭐냐? 그게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섹스를 얘기해요. 섹스. 이 성적인, 이 남자는 여자를 향한 관심, 여자는 남자를 향한 관심, 이렇게 서로 사랑을 이루는 이런 것이 아주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다. 그런 지향하는 바다. 그랬는데, 자, 아둘라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다. 권력용, 명예다. 그랬는데, 프랭클 박사는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사는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삶에서도 승리한, 이기며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 프랭클 박사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도 이 박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수용소 안에서 이런 의미요법을 발견했는데 내가 이걸 밖에 전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래서 악착같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명이 없었다면 나는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거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없으면은 실존적인 진공 상태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일요일 날, 할 일 없는 토요일 날, 이류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사는 존재 이유나 목적이 다르고 다른 사람 또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사람마다 다 그 존재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그런 의미, 왜 사느냐, 이게 분명한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실족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예요. 이거 많아서 또 저거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 세 번째가 뭡니까? 소망의 인내를 하는 교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시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로 주님의 영광을 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46 성상을 저희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연륜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을 지도하여 주시고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